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방법, 어떠한 규칙에 대하여서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 잠언 말씀에서는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통치되어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때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잘 통치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잠언 말씀에서는 그러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정의에 벗어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고난이라는 그러한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 지혜서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욥기와 말씀 같은 것에서 욥기 같은 그러한 말씀에서 그러한 예외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헛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또 저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러한 예외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잠언의 말씀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떠한 법칙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라는 것들 아주 정확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하심, 보편적인 그러한 통치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에게도 또한 공의와 정의로서 행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왕의 마음에 따라서 다스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마음 먹은 대로 그 이 세상 것들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왕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왕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물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본물이 그 보의 물입니다. 혹시 논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시골에 가서 보시게 되면 물 흘러갈 때 보면 물이 아무 데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 뚝 쌓아놓게 되면 그 뚝 사이에서만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요. 그렇죠? 물이 마음대로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본물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의 마음조차도요. 물론 솔로몬의 젊은 시절이라든가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의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악한 왕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러한 악한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 증명해 주었던 그러한 왕들의 마음, 왕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인하여서 바로 때문에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아비멜렉의 마음도 움직이시죠. 또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 역대하 우리 역대하 우리 가장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3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우리 역대하 우리 3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왕의 마음조차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악인입니다. 오늘 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인들이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눈이 높은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이 높고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 이 눈이 높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눈이 높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이 의미는 이게 등불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밭을 갈고 경작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방법은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 5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 부지런한 자하고 조급한 자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먼저 무엇일까요? 둘 다 빠른 것입니다. 둘 다 빠른 것이에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도 행동이 민첩한 것이고요. 조급한 사람도 결국엔 무엇일까요? 행동이 민첩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가 사실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과 조급한 자. 그런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문에서 말씀하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할 것이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파산,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정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부지런함과 조급함도 정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악인들, 근데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풍요로움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불려달리는 안개와 같이 다 허탄한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한 악인의 강포, 악인의 폭력, 자신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그 이익을 위하여서 탐욕을 위하여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결과가 미칠까요? 자기를 소멸하나니.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하나님이 길을 곱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자의 거룩한 자의 길이 곧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이 이 남의 재앙을 원하고 또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12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기에 또한 우리도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죠. 또 우리 악인들은 또한 이렇게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그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악인의 그러한 삶이죠.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긍휼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가 부르짖더라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뇌물을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뇌물을 주게 되면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길들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그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오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때로는 이것처럼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러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왕의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때로는 푸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당신의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여성도님들, 아니 이건 뭐 여인들만 그런가? 다투는 남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투는 남성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을 볼 때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다투는 여인과 같은 악인의 길, 또한 어리석은 음녀와 함께 큰 집에서 우리가 이 악인의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으로 부유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삶이 그 삶에서 강같이 하수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잃어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그러한 길로 따라갈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참된 길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